오늘 본문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전한 마지막 목회적 권면입니다. 그는 자신이 떠난 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것을 예고하며 참된 지도자와 참된 성도가 어떤 자세로 교회를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단지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감독자라는 것은 장로일 수도 있고 또는 목회하는 장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로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고 잘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중직자로 교회에 세워진다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도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색깔을 보려면 중직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3주밖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지만 야손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아시아의 아가야 지방의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도록 바른 믿음과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새신자가 많이 생기지 않는 현상은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부족한 것이기에 주님께 책망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마지막 추수에 해당된 영혼들을 건져내어야 합니다. 28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교회의 감독자들은 성령이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로 장로들로 사역을 감당하는 이 세움의 주인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을 바르게 그리고 신실하게 섬길 사역자들을 친히 세우십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세움을 받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권위에 대한 신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본문 28절처럼 성령이 역사하여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세움을 받는 사역자나 그 사역자들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사역자가 된 것은 성령의 인도로 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사역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세워진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헌신해야 합니다. 이런 직분자에 대한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믿고 신뢰하는 자라면 주님이 세운 직분자들을 존중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여 직분자에 대해 가벼이 생각하는 자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세워진 직분자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기에 그 권면이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어렵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을 절대적으로 존중했습니다. 비록 사울 왕이 그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였으나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것을 다윗은 크게 존중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예우였던 것입니다. 인간 사울의 타락과 잘못에 대한 실패를 보았지만 다윗은 그것을 굳이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자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심판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세웠습니다. 이런 모세가 나중에 나이 들어 홀로 되었을 때 이방 여인이며 흑인인 구스 여인을 후처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그의 누나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그 결혼 문제를 놓고 모세의 결정을 반대하고 격렬하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적극 모세를 비난하는 미리암을 하나님은 문둥병으로 징계했습니다. 이에 미리암이 회개하고 이어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 용서는 받았으나 7일을 진영 밖에서 격리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처럼 겸손한 자가 있느냐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의 리더십에 반항했던 레위 지파에 고라 일당들이 있습니다. 고라는 이스라엘의 250명 족장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여론을 완전 장악하여 대대적으로 모세를 대적하는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나중에는 모세의 능력으로는 그 분위기와 여론을 잠재울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하는 주동자들을 지진으로 땅이 벌어지게 만들어 그들을 산채로 생매장 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동자 고라의 새치 혀에 현혹되어 부하뇌동한 이스라엘의 족장들 250명은 그들이 손에 들고 있던 향로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태워 죽게 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와 사명자를 여론몰이 재판으로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 큰 죄악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로 예우해 주었던 다윗의 본을 따라
하나님을 존중하며 어떤 문제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함을 따라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기에 장로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리떼로부터 양떼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미혹하는 이리떼가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양무리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여 양떼를 죽이는 길로 이끌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세운 사람들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에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감독자와 장로로 세워진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삼가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한다, 관심을 가진다,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근신하는 자세를 가지고 스스로 삼가하고 온 양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삼가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신앙 공동체를 보호하고 건강한 교리를 유지하며 교회 구성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양떼를 맡은 참된 목자는 자신과 양떼를 먼저 살피는 사람입니다.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고 말합니다. 이는 지도자든 성도든 먼저 자신을 살피며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돌보기 전에 내 영혼이 바로 서야 진정한 돌봄이 가능합니다. 다윗은 시편 51장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면서 사역보다 먼저 깨어있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리더십은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자기 영혼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먼저 내 마음을 살피며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 속에 교회란 무엇을 중심으로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의 피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피가 의가 되어서 우리를 살렸음을 믿는 것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를 뒤로하고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의와 공로를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피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인간의 공로와 업적과 의를 내세우는지 감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독자의 역할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교회의 감독자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부흥은 교회의 일도 감독자의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부흥이 주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 즉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입니다. 전도란 교회의 사람을 채우기 이전에 하나님의 피인 십자가의 도가 스며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은 교인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인 십자가의 도로 무장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로 무장된 올바른 신자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 숫자만 채워서 교회 유지가 잘 되고 잘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양떼를 맡은 참된 목자는 거짓의 공격 속에서도 말씀으로 성도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팎에서 사나운 이리 같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것을 미리 경고했습니다.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자신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에베소 교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나운 이리라고 말하지만 문제는 이 사나운 이리가 사람들에게는 둘도 없는 목자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나운 이리의 말은 성경을 거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나운 이리의 말에 동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비한 사나운 이리의 말씀이 인간의 상식과 욕망에 부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복음에 의해서 자기 생각과 욕심이 눌려있던 사람이 사이비한 사나운 이리의 말을 듣게 되면 일순간 예전에 자기 생각과 일치된 말로 인해 동조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들어올 사나운 이리를 경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장로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틈만 생기면 교회를 사욕을 쫓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나운 이리에 장악된 장로가 주님의 뜻을 빙자하여 자기 말을 듣게 만들고 자신에게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변질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연결시키는 중매쟁이가 아니고 자기가 주님을 대신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되면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모두 망하게 만드는 소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게 된 원인도 바로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쫓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지 않고 자신들을 추종하는 백성들로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기가 막힌 변질에 희생되어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놓고 크게 탄식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경고와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듣는 장로들 즉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나운 이리인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양으로 하여금 자기 말을 듣게 하기 위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섬기는 사람입니다. 양들로 하여금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쫓아가도록 돕고 감시하는 일을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독자가 양들로 하여금 자기 말을 듣게 하여 자기에게 순종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거짓되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양을 도적질하는 강도나 사나운 이리가 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두고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이나 눈물로 훈계했다고 말합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을 좇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좇으라는 훈계를 눈물로 3년이나 간곡하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도 성도들이 메시지를 보지 않고 메신저를 바라보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전통 있는 교회에서 번들어한 말씀을 전하면 최고의 은혜의 목자로 마음 문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작은 교회에서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목자에 대해서는 아예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메시지의 내용과 방향을 보아야 합니다. 메시지가 과연 하나님과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자리 잡은 절간에 사람들이 미어터집니다. 교회도 위치가 좋고 수준 높은 동네에 자리 잡고 있으면 벌써 크게 한숨 먹고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골 촌 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진리를 외치는 주의 종은 그저 신뢰하기 어려운 초라하고 어슬픈 메신저로 간주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눈은 사람이 보는 눈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역자의 메시지의 방향이 오직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배경이나 이력이나 멋있어 보이는 것에 편승하려고 풍기는 분위기를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 못하여 분위기나 문화나 인간관계에 매여 흘러가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복음을 희석시켜버리고 주님은 뒷전으로 돌리고 사람을 위주로 모이는 인간 친목 모임이나 다를 바 없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간곡하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운 장로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면서도 예수님께로 성도들을 이끌지 않고 그러는 척하며 실제로는 자신에게로 이끄는 것을 주목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지도자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로 간곡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과 신령한 축복을 위해 돕는 주의 종을 위해 날마다 매순간 간곡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바울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목회자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성도는 무조건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 안에 사나운 이리가 역사하는 조짐이 있다면 그때는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지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피를 중심으로 교회를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가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큰 문제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들은 목회자와 그 교회 성도들의 성향까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에 창념하여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하여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교회를 찾는데
그 속에 다른 속셈이 있고 다른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에 크고 역사가 깊은 교회일수록 허당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비복음적인 것에 매여 애매한 종교성에 의존하는 신자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스스로 속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교인들은 생명이 되는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증언하는 감독자의 말에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지고 거부합니다. 실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장로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장로들이 결국 이미 사나운 이리의 밥이 되어 마귀의 말을 대변하고 있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예수님 이야기나 전도 이야기는 좀 대강 작게 하고 그저 평안하고 복 주시는 위주로만 설교하면 알아서 생활비나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겠노라고 하는 장로들이 많이 있어 왔다는 것이 현실적인 비극입니다. 상당수의 목사들이 이에 타협한 자들도 있고 외롭고 힘겹지만 고난의 길을 택하여 그런 교회를 사임하고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 초라해진 목사님들을 대부분이 성도들은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님을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양떼를 맡은 참된 목자는 성도들의 물질을 탐하지 않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했습니다. 목회자는 무엇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까? 32절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상식이 아니고 십자가의 도인 말씀으로 감독하고 이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설명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용서이고 의이며 우리의 생명이고 영광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죄 용서가 안 되니 생명이 없고 영광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시고 죄를 끝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있음이 복이고 영광이며 힘이고 거룩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때에 교회를 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바울의 권면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살 속에서 나온 실제적인 사역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길 때에 성도들을 오로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으며 그리하여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도록 섬겼다는 것입니다. 초점이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이 주신 은혜의 말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 되어 주님 앞에 점과 흠과 티도 없이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일을 뒤로하고 그저 땅에 있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도 아는 바와 같이 바울에게 필요한 경비는 스스로 자비량으로 일하여 채웠던 것을 알지 않느냐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목적은 은혜의 말씀인 복음과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것이지 세상 재물이나 명예 같은 사사로운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 34, 35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열정과 열심으로 세워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지식과 리더십으로 또는 인간관계로 이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성도들을 기도하며 가르치는 것을 하는 것이 모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기도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신 복음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섬겨서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풍성하게 부흥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과 함께 영적으로 풍성한 가운데 서서 복음의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 흘리신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거나 주님이 아닌 사람을 추종하는 종교 침묵단체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 항상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할 때 말씀이란 성경을 거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논한다고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에 수많은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거론합니다. 성경 말씀을 거론하다가 거기서 이단도 나오고 사이비도 나오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거론한다고 그게 말씀이 다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십자가가 중심이고 십자가의 피의 권세, 피의 은혜가 담겨있는 것이 말씀이라야 합니다. 이 말씀은 피의 정신과 가치관이 살아서 역사해야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피의 정신이 살아있는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말씀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육신적인 나를 버리고 진리 복종의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되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